박사입니다. 지난번 세미나 1에 이어서 오늘은 방언 세미나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소개시켜 드렸듯이 저는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하네요 라는 책을 출판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혹시 또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읽으시고 방언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언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방언 세미나 1에서 성령 세례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성령께서 이렇게 세례,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임재를 하시게 됩니다. 임재를 하시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 나에게 이제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방언인 것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저는 방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이 대학생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제 혀가 갑자기 이렇게 뒤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뒤틀리면서 조금 이상한 소리가 제 입에서 나와서 좀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얼마나 이제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던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막 혀가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혀가 막 꺾이고 한국말이 나오지 않고 이상한 소리 이렇게 나오길래 저는 그렇게 뭐라고 착각을 했었는가 하면은 이 마라톤을 이렇게 달리기를 오래 뛰다가 보면은 갑자기 이제 다리에 지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리를 많이 이렇게 쓰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뜀박질을 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계를 넘게 되면 이제 다리에 이제 지가 나가지고 다리가 떨리게 되듯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은 기도를 내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갑자기 내 혀에 지가 난 게 아닌가 하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 그 이상한 소리가 이렇게 입에서 나길래 그게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나오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축하합니다. 방언 은사 받으셨습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언이 이제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방언이라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구나.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구나 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방언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들 중 하나이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신 그 증거.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구입니까? 저도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 안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은 결국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은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믿음,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가 능력 행함, 여섯 번째가 예언함, 일곱 번째가 영들 분별함, 여덟 번째가 각종 방언 말함,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방언 통역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9가지 은사들 중에서 여덟 번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신자에게 주신 은사들,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9가지 은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방언이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또 똑같은 장에 12장 29절에서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사도의 은사, 뭐 사도의 어떤 보면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도의 하여튼 은사,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는 해서 이제 방언 이라는 은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방언이란 무엇일까요?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게 성령이 임하셨는지 임하시지 않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게 이제 이렇게 의심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언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이제 다른 언어들이라는 것은 다른 제 버전에 보면은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내 혀를 움직인다는 거죠. 내 혀를 움직이기 위해서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성령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 가지 물론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세를 받았다는 증거로서 주어지는 은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을 받았더니 방언을 말했다라고 그런 설명이 있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증거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방언이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영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사입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한번 방언이 이제 계시의 은사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예언의 은사다 등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라고 했지만은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영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사가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우리의 영혼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과 우리 혀를 이렇게 움직이셔서 나오는 그 언어가 바로 이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 영혼의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 방언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방언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언이 뭐냐?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는데 그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내 영혼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그런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이란 다름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방언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성경에 방언을 받았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크게 4번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2장의 이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오순절 사건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 세례가 교회 안에 이제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 사건이요. 혹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33년간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을 하셨는데, 자, 바로 이제 그 해에
바로 이제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뒤로부터 10일이 지났으니까 약 33년경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통 신약학자들은 시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제 이 구절이 나오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이제 언어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방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을 그날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성경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방언이 이 세상에 임한 첫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에 예수님의 12제자 또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이제 120명 총 아마 한 120명 정도의 신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동시에 성령세를 받았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은 결과로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방언이 성령 세례가 어떻게 보면 임했다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어디 사건이냐면 이제 사마리아 사건입니다. 사마리아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이제 민족들이죠. 자,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제 이 사마리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사였던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빌립 집사가 사도들에게 이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이제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조탁을 내서 이 사람들에게도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성령 세례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임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에게도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이 임재하신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직 그 사람들은 뭐만 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제 받은 것이죠. 신자가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이제 안수기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수기를 하는 동안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가 임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구절을 놓고 여러 면에서 많은 이제 해석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자세한 설명은 또 다음번에 이 주제를 다룰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멈추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여러분들 앞에 하나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중생과 성령 세례입니다. 제가 한 번은 장로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장로교를 갔는데 1대1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1대1 성경 공부를 하는 도중에 어떤 부분을 이제 가르치게 되었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이미 내 속에 임재하셨다라고 이제 그분이 저에게 1대1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교회 또 신학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과연 성령세를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기도에서 성령세를 받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주장이 있고 그렇지 않다. 믿는 거는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조금 다른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좀 시차가 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죠. 그래서 영접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믿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믿게 되면은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는 이 말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 이제 근거를 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로 그 순간에 내 속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님은 내 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자, 이것도 성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자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제 성경 구절로서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거는 이제 바로 이후에 고넬료 집안이, 로마인이었던 고넬료 집안이 성령세를 받는 구절에도 나오는데요. 자,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동안에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순간에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시게 되고 성령이 또 임재하신 결과로 인해서 방언을 말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제 구절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성경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또 어떤 사건도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사건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상충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이 어디 있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자, 12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12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깨달음이 좀 적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을 때에 나를 영의정 자의정 시켜주십시오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을 하기도 하고 좀 오해를 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게 되니까 베드로는 이제 부인을 하게 되고 나머지 11제자들은 다 도망을 이제 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이제 큰일 났다라고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때 아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12제자가 이렇게 손도 만져보고 그 자리에 없었던 이후에 도마에게 따로 이렇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도마도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제자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이 제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그러나 12제자들이 결국은 언제 성령세를 받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습니다. 그때도 아직까지 성령세를 받은 제자들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무려 열흘이나 이제 더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 한 50일간의 이제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12제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 50일 정도가 지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세를 받고 방언을 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과 성령세를 받은 것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증거로서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읽었는데,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전도를 했더니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곧장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 빌립이 아까 설명을 이제 8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빌립이 사도들에게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 드디어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라는 사실을 안 이제 베드로 요한이 이제 그곳에 가서 안수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성령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사도가 가서 안수했을 때에 이후에 이렇게 안수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이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곳에 가서 이제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물은 것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제 물은 것이죠. 그래서 he said to them, have you received the Holy Ghost since you believed? 하고 이제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since you believed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네가 믿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이 단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었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은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제서야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 두 가지 가르침이 이제 혼재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을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동시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성령을 달라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혼재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성령 세례가 임한 장면이 바로 이 고넬료의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자,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12제자를 비롯해서 120여 명의 유대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서는 드디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를 추정을 할 때 약 50년대 중반이 아닌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 이제 고넬료, 여기 이제 보자기 사건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짐승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잡아먹어라. 그래서 내가 부정한 것이니까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여러 번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이다 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자마자 이 고넬료, 어떻게 보면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는 이 이방인이 베드로를 이제 집으로 이제 초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이제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말 고넬료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너무 간절히 받은 겁니다. 간절히 받았더니 그 고넬료와 온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재를 하시게 된 겁니다. 임재를 하시면서
성령 방언을 말하고 높임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제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이방인들에게도 마침내 이 성령 세례가 임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의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가 임한 장면이 에베소 교회의 성령 세례 사건인데 약 6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6절 7절인데, 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이제 이때는 갔는가 하면은 이제 베드로의 시대가 저물고 우리 사도 바울의 이제 시대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죠. 그러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죠. 믿은 이후에 since you believed라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믿은 사건이 있는데 믿은 사건 이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죠.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지만은 아직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세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성령 세례가 임하고 또 방언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종종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방언은 어떤 방언은 깨구리 방언 같이 랄랄랄라마 하는 방언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그러나 외국어도 말했다는 것도 맞지 않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것이죠. 방언의 이제 종류를 보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아까 9가지 은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그 다음에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조금 이렇게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각종 방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영어로 보면은 another various kinds of tongues 해서 kinds에서 이렇게 복수가 나오죠. 그리고 tongues, 방언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복수로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에 방언이 단수로서 어떤 특정한 한 가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보케버리들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도 방언들이라고 합니다. 방언들 통역이죠. 그래서 방언들 해서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speaking in tongues 해가지고 복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단어들을 미루어 유추해 볼 때에 방언을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종류로만 해석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방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기서 특별히 저는 세 가지로 방언을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다른 언어들입니다. 다른 언어들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이제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많이 읽네요. 그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언어들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다른 또 버전에 보면은 방언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언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 사도행전 이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제 방언 이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나니까 이렇게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은 장소에 이렇게 몰려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데인, 그 다음에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그 다음에 유대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바야,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 등등에서 이제 왔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방언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내 말로 들리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언어 종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 이제 근거를 내서 알아들을 수 있다.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이제 근거해서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순절 운동이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태동을 하게 됩니다. 아주사 거리에서. 근데 그때에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 오순절 운동에서 최초로 이제 이제 이 방언을 어떻게 보면 받게 되는 그 사건이 누구에게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아주사 사건 바로 이전에 이 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파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쳤죠.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신학생들에게 숙제를 이렇게 내주게 됩니다. 숙제를 이렇게 내줬더니 학생들이 나중에 일주일 후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성령 세례 받게 되면은 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 방언입니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람이라는 이분이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성령을 받아보고 우리 한번 방언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신학생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밤이 새도록 이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오주만이라는 그 어떤 이제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기록에 의하면은 이 오주만 양이 중국어로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방언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종류밖에 없는 것일까요? 자, 두 번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알아듣는 외국어 방언도 있지만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내가 외국어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제가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도행전에서는 알아듣는 방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 방언일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제 구절들이 있는 반면에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하는 것은 알아듣는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만 알아듣는다고요?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이제 근거해서 방언을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도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도 못하는 거, 그것이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방언은 외국어 방언도 있지만은 동시에 알아듣지 못하는, 아마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방언이 이런 방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 방언 다다다다 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똑같은 말만 하는 것처럼 들리고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제 특이한 건데요. 그러면 방언이 외국어도 말하고 또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방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또 방언은 또 다른 그 예로서 듣는 은사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다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8절하고 11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다음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해서 어떤 단어들이 특히 많이 나오게 된 거야. 듣는다. 내 귀에 들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들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외국어 방언일 수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일 수도 있는데 내 귀에는 그것이 정말 내 언어로서 듣게 된다. 그래서 큰일 말함을 듣는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이죠. 똑같은 구절이 사도행전 10장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래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이제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그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어떤 한 권의 이렇게 책을 보게 됐는데 하루는 이제 온누리 교회에 외국인이 이렇게 출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속으로 걱정을 하셨답니다. 아이고 이거 한국말도 어렵고 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텐데 아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구나. 다음 주에는 안 나오겠지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 이야기가 자기는 한국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한국말 다 한마디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아유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왜 예배 계속 참석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더니 그런데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이 무슨 말인지는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했냐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날 설교한 내용을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깜짝 놀라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한국말로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은 한국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설교 내용을 다 알아듣는 것이죠. 이처럼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알아듣는 능력도 방언의 일종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구절,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다, 은사다. 혹은 이제 두 번째 아니다, 전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뭐 이렇게 랄랄라 하는 그런 뭐 방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게 이 듣는 은사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방언 통역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쪽에서는 전혀 내가 못 알아듣는 그런 음성이 나오는데 내 귀에는 내 말로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제 이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책에 이렇게 쓰신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잠시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구절을 여기다가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방언을 금지하거나 그만둬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방언은 정말 좋은 것인데 대신 주의해서 이 방언을 사용해라 라고 강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성경이 읽어집니다. 첫 번째, 이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것이죠. 그래서 나 바울은 너희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방언에 대한 입장이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하기를 다 이렇게 건면했다는 것이죠.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신자들이 방언 말하기를 굉장히 원했다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자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바울은 더 많이 방언으로 이렇게 말했다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너희들보다 야 너희들 방언으로 기도해. 그래? 나는 너희들보다 더 방언으로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에 우리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바울의 입장이 뭐냐면은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어이 그만하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여러 가지 구절들을 봤을 때에 과연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느냐. 그러나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면했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간혹 가다가 아까 이제 외국어 방언도 있다고 했지만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방언은 제가 보기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문제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지만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말하는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 나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방언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유익한 게 있다고 방언을 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필요도 없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분명히 어딘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방언을 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한 것은 자, 방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은 교회 가서 열심히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여러 가지를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12사도가 존재하고 예언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사라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주일학교 교사들 긍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능력,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구제도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치리를 하시죠. 다스리시죠. 목사님과 함께. 자, 동시에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올까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해라고 우리에게 지시를 하신 것이죠. 그럼 방언을 왜 하는 것일까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별로 유익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왜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방언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방언을 왜 하느냐? 자, 두 번째로 방언을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 방언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수들이 이 관중들, 관객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온 신의 힘을 다해서, 왜?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방언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비록 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이 방언을 들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방언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그때 우리 영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듣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방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방언을 왜 할까요?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말씀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래서 방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귀를 기울여 봤더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등등의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등등의 단어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방언이라는 것은 왜 합니까? 방언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방언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높이는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일단 2부, 방언 세미나 2부를 마치고 또 3부에서 방언의 유익 등등에 관해서, 또 방언을 어떻게 받는가 등등에 관해서 제3부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